그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때가 좀 늦을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합니다. 급한 것은 우리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시간표에 맞춰서 모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땡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진행합니다. 그러면 좀 늦게 응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늦게 온 그때가 하나님으로 볼 때는 가장 적합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화곡동에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에 이사를 오는데 진작 교회에 가까이 오려고 우리가 하나 집 좀 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뭐 몇 년 걸려가지고 응답을 주셨어요. 몇 년 걸려요. 진작 왔었어도 좋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라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맞아, 지금 가장 적절한 때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때는 왜 하나님 빨리 안 팔아주시지? 빨리 팔아서 빨리 교회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 오면은 매일 이렇게 오고 가고 번거롭지도 않고 차 타고 운전해 다니지도 않고 그냥 가까이 있으면서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이래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벽 기도할 때도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걸어오면 되는데 새벽 기도할 때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집을 안 팔아주실까? 빨리 팔아야 교회 가까이 올 텐데, 그죠? 교회 가까이 오겠다는 것은 참 좋은 뜻이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교회 가까이 오겠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몇 년 걸려가지고 이제 팔아주는데 뭐 팔리려고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팔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볼일보러 밖에 나가 있는데 그것도 부동산에 내놓은 지도 뭐 언젠가 체육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집 보러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내놓고 잊어버리고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하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을 테니까 몇 시까지 그럼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우리 시간 맞춰서 오니까 집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 그 집 보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집 사겠다고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계약했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시려고 그러면은 너무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끌지 않고 그거 딱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빨리 안 해주신다고 절대 절갑좀 내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안 들었나? 못 들었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을 줄지 믿고 기다리십시오. 염려는 다 버리십시오. 염려 다 버리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 성명인 지사님도 뭐 때가 되니까 또 교회 옆으로 가까이 이사 오잖아요. 응? 교회 옆으로 교회 가까이 이사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저 어르신들 다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우리 저 어르신들은 뭐 교회 창에 내다보면 우리 교회 보이고 참 제일 좋은 것이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재판을 거르게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르게 하는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은 있어요. 뇌물을 받는 사람. 뇌물 받고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부산저축은행 저기도 뭐 줄줄이 엮여 있잖아요. 뇌물 받는 사람들이. 이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인데도 참 이것이 그렇게 맛이 달아요. 그래서 이 뇌물 맛을 보면은 사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재판을 굽게 한다. 재판을 틀리게 한다는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지. 억울한 사람.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죄를 받지 않게. 죄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이런 잘못된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악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둡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자의 파 앞에 있다. 그렇죠? 지혜는 누구든지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멀리서 찾으려고 땅 끝에 눈을 두고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똑같은 말이죠. 미련한 자, 아버지의 근심, 어머니의 고통이 된다. 의인을 벌하는 것, 의로운 사람을 벌하는 것,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이거는 수동들이죠, 그죠? 아니, 옳은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잘못돼요. 이것이 잘못돼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다. 말을 아끼는 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지식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성품이 안전한 자, 성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안전하다. 성격이 차분하고 평안한 그런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너그러운 성품, 이런 성품. 그런 사람은 명철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8절 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명철한 자로 여긴다고요? 말을 적게 하고 입이 우리가 뭐라 그래? 입이 무겁다 그러죠, 그죠? 입이 무겁다. 입이 함부로 말 잘 안 써. 그냥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막 나불나불하는 이런 입이 가벼운 사람 말고 입이 무거운 사람.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 말을 조심해 하는 사람.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그러죠. 우리 이 온몸을 움직이는 것은 혀라고 그러잖아요. 혀.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뒤에 있는 배 맨 뒤에 있는 조그마한 키, 이것이 큰 배를 조종하듯이 우리의 이 모든 우리 몸을 육체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삼가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고 묵묵하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슬기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말을
잠잠하게 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참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너무 말을 안 해서 입에서 뭐가 난다 그러고 구린내가 난다 그러고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저도 참 말을 참 잘 안 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른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찬원이 쟤는 참 점잖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점잖다는 말이 가장 참잖아요. 점잖다는 말은 점지한다는 말이거든. 점지한다는 말은 늙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쓸데없는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막 집에 와 있어도 그냥 잠잠하게 그냥 늘 머리에 뭐 생각을 하고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어른들하고 섞여 있을 때 말 안 하고 혼자서 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그랬더니만 어른들하고 야, 그놈 점잖다 이래요. 점잖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한번 이렇게 시키면은 또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누가 내 별명을 라디오라고 별명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붙은 별명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만 라디오는 끄면은 소리 안 나지요. 근데 켜놓으면은 또 소리가 계속 잘 나잖아요. 그래서 끄면 안 나는데 그래서 난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안 해버리고 한번 하면 잘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직업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지만 쓸데없는 하찮은 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 말을 가려서 하고 조심해서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말에 품위가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말에 품위가 있어요. 말을 품위 있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돋보여요. 인격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말을 하찮게 하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 낮아져요. 여자들 모여가지고 막 세 사람만 모이면 여자들 시끄럽지, 그죠? 빨랫줄에 여자 팬티 3개만 걸려있어도 시끄럽대요. 그렇게 시끄러우면 좀 말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말, 교양 있는 말, 품위 있는 말, 좀 무게 있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가려서 한 번쯤은 뇌를 거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을 해버리면은 하고 나면 주워담지 못하니까 실수가 많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말이 나오면은 실수가 저해집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슬기롭게 여긴다 이랬어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잠언 18장 공부하겠습니다.